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절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시작. 오늘도 앞뒤 양옆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허리를 돌리면서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앞서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우리의 삶에 치여서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가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좀 많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정돈하여 주시고 내가 올리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좋은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나의 몸과 마음 정돈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산 제사가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을 수 있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와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옵소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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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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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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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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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산제사 올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계속해서 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이곳에 오실 주님을 예비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이번엔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여기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정하신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예배당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 경쟁 시대와 물질 막론주의와 여러 가지 제약인 듯 아닌 듯 혼돈과 여러 가지 번민의 연속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믿음과 날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무거운 짐도 있으며 때로는 희노애락이 늘 반복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저희들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임원들 중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그저 사람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의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방법보다도 완전하신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금년 여름 수련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회원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며 친교하며 마음껏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제 50여일 남았을 텐데 우리 모든 회원들도 일정을 조절하며 함께 동참하여서 나도 큰 은혜를 받겠다, 나도 하나님과 만나겠다, 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전환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통하여서 나의 삶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충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한 청 성숙하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환경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동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두 구절 보고 다음 주에 3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49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의 반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이 지배를 했고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환란과 또한 황궁 가운데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또한 그 많은 백성들이 바로 세바를 통해서 세바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 좋았던 것을 와르르 와장창 무너뜨리고 때로는 그것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소위 목소리가 크면 장땡이라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기득권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서로 강경하게 다투어야 됐을까? 다투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 유다는 바로 다윗의 황궁 주도권 싸움에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 결과 모든 지파에게 반감과 모멸감을 심어주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오늘 말씀과 또 앞장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주장하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 내 주장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그래야지만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툼과 때로는 분열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에서도 내 의지, 내 생각으로서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꿀리지 않고 또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속에서 점점 교만과 때로는 욕망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싸움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바의 반란으로 또다시 내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노력하지만 그 자리가 타인을 억누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으로 성취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자세히 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누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셀 모임, 때로는 소그룹 모임을 하시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을 해주시고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화목할 수 있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욕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자,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세바가 선동하자 10지파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바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야욕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그가 백성을 선동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윗의 다른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열되고 내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쉽게 우리는 오늘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다툼이 있는 곳에 여전히 또한 이간질하고 미움을 증폭하고 불행한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문제는 서로 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서로 다툴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곁에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우리를 삼킬 기회를 찾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깨내어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것을 막으려고 못 먹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만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야, 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너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말씀으로써 누르는 거야. 때로는 너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들 누릴 수 있잖아. 너 그런데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소비할래? 아니면 세상에서 너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래? 오늘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의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요, 때로는 악한 생각을 넣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는 모습을 사탄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장을 쭈루루 읽다 보면은요, 사탄은요,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다가 실패가 되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바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단은 세상의 물질과 때로는 권력과 때로는 쾌락을 쫓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서 타락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서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야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존하고 공영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줄지언정 때로는 나만 잘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를 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성도가 싸울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의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바로 이 싸움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즉 싸움의 방향을 정하시고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서로가 연합하고 긴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바로 항상 그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방문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신을 환대하자 자신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다윗을 버렸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이 에브라임에서 죽자 다윗의 황궁을 서둘렀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엄숙한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이 취조한 왕들을 눈앞의 이익에 따라 헌식작하듯이 팽개쳐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만 그랬다면 차라리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 세상의 유익에 또한 내 앞의 문제 가운데에 삶의 유익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쫓아갔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들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또 그들의 삶이 평탄해지며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우상을 쫓아가고 또다시 이방을 쫓아가고 또한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여지없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방 우상을 쫓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입술로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반역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과 또한 이방의 우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양쪽을 기웃기웃거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일관된 마음으로 신뢰를 하며 그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는 팽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한 마음을 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정말로 한 마음으로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나에게 위험이 될 때는 또한 나보다 힘이 센 세력자들, 권력자들을 자꾸 의지하고 또한 그러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권력자 믿었다가 하면서 줄다리기 타면서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써 아름답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했다가 압살롬으로 갔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자 또 다른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자 세바로 향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우리의 현재 상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또한 잘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한 마음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의 세바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때때마다 권력자가 바뀌면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권력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했던 너무나도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이 시대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과 또한 신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과연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마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면서 선택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간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시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의 삶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 때문에 멀리할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순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고 언제나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의 권력자를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나마 말씀에 빗대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물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며 일으켜가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준하 청년 기억하여 주셔서 하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는다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하기 전에 저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2분기 분기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순서는 저번과 똑같이 총무 보고, 서기 보고, 회계 보고, 또 다음 업커밍 이벤트, 그다음 건의사항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먼저 총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총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월 행사보고입니다. 저희가 4월 10일 월요일부터는 1년 프로젝트로 잡고 있는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었고요. 신약을 먼저 읽는 순서로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주에는 항상 생일 축하, 4월달 생일 축하가 있었고요. 네, 5월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먼저 5월 13일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함께 봄소풍을 했고요. 5월 27일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5월 마지막 주에는 5월절 생일 축하가 있었고요. 저희가 5월 31일에는 이제 신약 통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6월 행사 보고는요. 네, 6월 4일에는 신약 통독자를 시상을 하였고요. 6월 마지막 주 지난주에는 6월절 생일 축하와 함께 저희가 기존의 셀 모임이 아닌 테마 셀 모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테마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2분기 총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정 서기님 나오셔서 서기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기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월별 평균 그리고 연차별 인원 보고하고 그리고 행사별 참여 인원으로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월별 평균은 먼저 5월은 27명 정도로 제일 많이 나왔고 6월이 지금 25명 정도로 조금 적게 나와가지고 평균 26명인데 1분기 넘겨주시면 1분기가 지금 제일 많은 달이 29명이어서 제일 많은 인원으로 비교했을 때는 한 2명 정도 차이 나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그리고 3년간 이제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도 5월이 일단은 제일 많고 6월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5월이 아무래도 조금 날도 풀리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좀 출석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석을 많이 못하는 인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출석 인원으로는 저희 그 테마 셀 모임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했을 때는 평균 참여 인원이 13명 정도예요. 먼저 그 신약 통독 참여는 9명으로 시작했는데 3명이 완독을 했고요. 이제 다가오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봄 소풍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명 정도로 잡혀 있어서 꽤 많이 참석해 주셨고 찬양 집회도 좀 저희가 미리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지가 많이 나가서 조금 많이 참여한 인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서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2분기 회계 보고 시작할게요. 네, 4월 보시면 전월 2월금이 71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헌금 있고 감사헌금 있고 회비. 네, 저희 월 말에 3,000원씩 받고 있고요. 네, 재정 지원 받았고요. 찬조는 김아람 청년이 결혼하시면서 찬조금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출 보시면 청년부 준비비가 있어요. 저거는 저희가 그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나가는 그것들 충전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저 정도 금액이 나가 있고요. 저희가 셀 지원금이 이제 4월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3, 4월, 7을 합쳐서 네, 8만 원씩 4개 셀로 보내서 32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네, 축의금 네, 나갔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5월은 마찬가지로 헌금, 회비 들어왔고요. 지출 보시면은 목사님 도서 지원비가 분기별로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후원금 매월 12만 원씩 나가고 있고 청년부 준비비 보시면 저희 헌금 봉투를 다 써가지고 헌금 봉투 사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품들 구매한 비용이고요. 소풍 준비비 저만큼 나갔고 집회 준비비로 저만큼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선물 네 드렸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2월 보시면 주일헌금, 감사헌금, 회비 이렇게 있고요. 지출비에서 청년부 준비비 보시면 저희가 Q&A도 있었고 성격 통독도 있었고 주중에 카톡으로 선착순으로 퀴즈가 나갔었죠. 그 선물들 나간 비용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잔액 지금 136만 5,582원 정도 남아 있고요. 네, 보고는 끝났는데 제가 하나만 더 저한테 오늘 11조 내신 분이 계신데 이름 없이 보내주셔서 혹시 누구신지 저한테 살짝 와주셔서 말씀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회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저희 이제 3분기 이제 행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지금 2분기 때 시작했던 것처럼 성경 통독과 또 이제 여름 수련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통독은 바로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신약과 다르게 구약은 이제 많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진행하지 않고 이제 3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내일부터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름 수련회 이제 8월에 어떻게 보면 3분기 제일 메인 이벤트인데요. 저희 계속 공지 드렸다시피 장소는 이제 강릉 초대 그리스도 교회이고요. 24일부터 26일입니다. 이날 모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혹시 저희 청년부에 대해서 같이 또 추가로 건의 사항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없으신가요? 아, 찬양팀이요? 네, 지금 네? 찬양팀 지금 저희 초반 1월, 2월 때 찬양팀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 주셨지만 아직 찬양팀으로 새로 오신 분이 없어요. 이번 수련회와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찬양팀들이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찬양팀으로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사항 있으시면은 임원들이나 아니면 셀 리더 분들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3분기 분기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광고 빠르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약 통독이 내일 7월 기도부터 확인할게요. 7월 기도가 저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2일이었죠. 2일을 제외하고 9일, 16일, 23일, 30일 있는데 각자 다들 일정 확인하시고 순서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구약 통독이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이 많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3번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축구팀 저번 주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기 적혀진 김수현 청년이나 이수정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름 수련 일정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강릉에 적혀있는데 강릉 초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8월 24일, 26일이고요. 미리 일정 다 빼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오늘 저희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또 오늘 출석 1등으로 오신 분한테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 조유경 청년께서 오늘 또 1등으로 오셔가지고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분명 일찍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또 이 깜짝 이벤트 계속 깜짝깜짝하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다들 참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기다리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오늘 광고 마치고 이제 사실 저희 오늘 좀 저는 메인 이벤트라 생각하는 게 저희 2분기 때도 저희 이제 셀 모임을 가지면서 자리를 고정으로 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고 또 이제 많이 이제 교육관 3층이라든지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오늘 해서 이제 3분기 셀 장소를 다시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혹시 셀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한 분씩만 나와주세요.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발 여름이라서 이제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네, 여기 앞으로 이게 번호가 적혀 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혹시 한 명씩 뽑는 걸로 할까요? 여기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1등, 2등, 가위바위보. 1, 2, 3, 4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따로 공개하지 말고 다 뽑으시고 다 모르는 상태 한 번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씩 펼치는 걸로 할게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비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안 돼요. 네. 한 번에 보시면 안 돼. 오, 아래 아니. 네, 아래 보지 마세요. 네. 와주세요. 네, 혹시 다들 여기 앞으로 오셨나요? 화면 안 보이게 하는데 보시면 안 돼. 아직 보시면 안 돼. 여기 다들 서주셔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다 뒤로 돌아오셔서 여기 서주셔서 살짝 열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진짜? 오! 네, 지금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리케인 셀은 청년부실, 그리고 어디였죠? 프락셀은 새가족부실, 그리고 공구셀은 유초동부 사무실, 그리고 감자는 교육관 3층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교육관 3층이 많이 덥기도 하고 이동하는데 많이 덥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장소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확인되면은 이제 그 감자셀은 그 추가된 장소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3분기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마치고요. 다들 셀 모임 해주시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